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소리.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 흔들리게, 또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딱 한 분이 있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부패케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말, 잘못된 말씀,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미혹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둘째 짐승은요, 첫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권력자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이 아부하는 자들이고, 절대 권력은 자신들의 신격화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늘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권력에 기대 갖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해요. 근데 어떤 이적입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찌 보면
사단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실제 이러한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행위들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짐승의 배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15절에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나 사상이나 유행에 밀리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머리를 숙이며 살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답니다. 매매가 뭡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나중에 말세 때는요, 그러한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IMF가 있었고요. 국가 부도가 나는 경제 위기들을 겪을 때 저희들은요, 정말로 힘든 가정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나와 있던 그 종말의 때의 경제의 문제는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왜 악한 영들이 경제적인 활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 짐승의 표, 666, 아마 저희들이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도 보고 그때 666은 아마 바코드다 라는 말도 많이 했었고요. 베리칩이라, 베리칩이 몸에 심어갖고 그거 갖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는 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마 짐승의 표 역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표가 나중에 진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세 때는요, 그 짐승의 표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단은요, 사람들의 경배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자신의 소유를 삼고자 짐승의 표, 666표를 준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흉내내는 것처럼 사탄의 모조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 7이죠. 아마 7보다 좀 불완전한 숫자가 6.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666, 짐승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미치지 못했던 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을 다 다스리고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과 다 결탁을 해도 절대 그들은 완벽해질 수 없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666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탄의 실체를 알고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 원수 마귀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전술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짐승은요, 우리를 강한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땅의 짐승은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걸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런 사단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